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인을 멈추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지금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가 바로 살인 사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런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때까지 또 지금도 계속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고 또한 자살도 하나님 보실 때에 동일한 살인입니다. 왜 살인이 죄냐? 그게 다른 사람한테 고통과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깨어져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엄청나게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살인한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자기가 마치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것처럼 또 스스로의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게 너무 큰 죄입니다.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낙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도 이렇게 괜찮은 걸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낙태는 언제 낙태와 유아살해, 영아살해는 낙태는 아니고 이제 유아살해죠. 언제 일어납니까? 악한 정권이 잡았을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했죠? 모세 때 바로왕이 했습니다. 또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한 이런 것들이 악인들이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과실치사가 나옵니다. 과실치사는 어떤 거냐면 내가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건물을 대충 지었어요. 막 철근 빼먹어서 딴 데 돌려 팔고 했습니다. 건물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입니다.
그 우리나라 법에는 어느 정도 처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동일한 살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경법하고 세상법하고 비슷하게 가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우발적 살인. 그 성경에서 어떻게 볼까요? 우발적 살인. 그 우리나라에서 우발적 살인이라 그러면 내가 흉기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서 순식간에 뭐 돌로 때려서 죽었다. 그 우발적 살인이라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발적 살인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러 죽인 거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발적 살인은 실제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친구 둘이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죠. 찍었는데 이 도끼 자루하고 도끼 머리하고 분리돼 가지고 머리가 날아가서 그 상대방이 죽었어요. 같이 간 친구. 이런 게 우발적 살인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밑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뭐 물건을 치우면서 돌을 내렸는데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어요. 완전히 실수로 인한 살인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판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무죄입니다. 이거는 무죄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족들이 복수를 하러 옵니다. 무죄인데 가족이 죽이러 와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이고 그 도피성이 성마다 하나님께서 두셨죠. 죽지 말라고 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에만 계속 있으면 있다가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복수자의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잡아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해방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돌아갑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돌아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의 범위를 더 넓히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로 고발됩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전부 살인자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살인자들입니다. 전부 미워하기 때문에. 언제도 미워했습니다. 저는 언제도 살인했느냐? 오늘도 살인했습니다. 언제 살인했는 줄 아십니까? 운전해서 오면서. 죽일까? 그래서 뒤져라. 와, 이 이상한 성남 다 와가지고 동부간선 내리는데 아주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그 자동차가. 그래서 죽어라.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오늘 살인 현장을 또 목격했습니다. 사모님이 죽어라. 쟤 어디 갔어? 창업 갔겠지? 그래서 제가 옆에서 쟤는 위에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런 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인이다. 누구도 살인, 누구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자식 볼 때도 열받는데, 지나가는 자동차만 봐도 열받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전부 살인자라고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육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육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 몸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바댜가 이세벨의 공격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을 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한 것이죠. 그 합법적인 노력을 오바댜가 했고 라합도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랑 또 이어지거든요. 자, 보십시오. 라합의 경우에 정탐꾼을 숨길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정탐꾼이 죽죠. 근데 정탐꾼이 죽으면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두는 것도 살인이거든요. 물에 어떤 사람이 빠졌습니다. 근데 내가 구조 요원이에요. 안 구했습니다. 그럼 살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럼 이 정탐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해야 됩니까? 이게 완전 외통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명예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선택이 성경에서 볼 때 옳은 선택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성경의 말씀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 상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악플을 통해서 연예인 죽게 하는 것, 이것도 살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 악플로 죽은 연예인들이 연예인 아닌 사람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죽었고 최근에도 어떤 분이 죽으셨더라고요. 자살하셨던데 남자 배우도 자살하고 여자 가수도 자살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건 좋지 않은 사회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거는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뭐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판사다. 그러면 그건 정죄할 수 있습니다. 검사다. 그러면 정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너무 그 사람 욕해서 그 사람 자살하게 되고 그거 다 살인입니다. 어, 바울도 간수장에게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그 사람의 몸을 보호했죠. 창세기 9장 6절 이 너무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여기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다 포함되겠습니까? 완전히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이 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런 뭐 언어 폭력 이런 거를 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구절을 볼 때에 이렇게 확장 창 6계명을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진짜 칼로 찔러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독이라든지 그다음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넓게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노도 살인이다. 멸시도 살인이다. 욕설도 살인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면 이게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 모독이 되는 거죠. 뭐, 이 예시가 제가 적절한 예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 로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에 대한 어떤 뭐 모욕을 한다든지 뭐 더 적절한 예시로 우리 태극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찍거나 훼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 아무튼 이렇게 막 태극기를 막 찢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열받죠. 근데 그거 찢는다고 해서 뭐 내 몸이 찢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가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중요한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열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것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고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우리는 왜 살인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살인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창세기 4장에 가인을 통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살인이라는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것, 이 상태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의 마음 중심에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가, 내 마음을 뭐가 채우냐면 자기가 꽉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꽉 채우면 내 안에 뭐만 있면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사회는 뭐가 지배합니까? 생존 경쟁이 지배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과 11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력의 대명사인 이런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뭐 장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폭력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회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약자도 살아남기 위해서 속이는 이런 사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되면서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꽉 채워졌고 그 내가 꽉 채워진 마음이 내가 차지해야 되고 그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내가 물건을 차지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 미워하니까 폭력과 살인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가인을 보면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 그것이 살인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인을 만들어내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와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람 내면에 있는 죄가 사람 사이의 분열과 폭력을 불러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싸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싸움이 난다. 왜 싸웁니까?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어른도 왜 싸우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난다는 거예요. 그게 꼭 물건에 대한 욕심이 아닐지라도 인정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뭐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 욕심일 수도 있고 뭐진 모르지만 욕심 때문에 다툼이 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왜 미워하고 왜 폭력하고 왜 욕설하고 이런 데 이르게 되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도구로 보게 됩니다. 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보고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성가셔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사회 구조 자체가 부패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를 불러왔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것이 분열과 폭력 이런 관계를 만들어냈고, 세 번째는 구조 자체가 폭력이 문화화됐다는 겁니다. 구조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강자에 의한 폭력, 거짓, 살인이 구조화, 문화화됐다는 겁니다. 어디에 크게 나타나느냐? 전쟁에서 크게 나타나요. 전쟁을 하면 누가 죽습니까? 젊은 사람들 죽죠. 그러나 이득은 누가 봅니까? 그 뒤에 있는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라는 사회가 보면 폭력의 구조화되어 있는 곳이죠. 살인이 구조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어, 북한에 보면 굉장히 여성 인권이나 여자도 군대 가고 하는데 거기서 군대 내에서 여성이 굉장히 인권이 없고 폭력을 당하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회는 폭력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요? 자기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됐고, 우리 관계도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번째로, 살인자를 구원하여 사랑하게 하시는 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먼저 해결하셔서 근본적인 화해를 이루신 겁니다. 원래의 자리를 되찾고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사람들 간의 불화의 근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밖에 없어. 남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피투성이가 되신 겁니다. 몸으로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우리도 화해가 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뭐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화평이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 많죠. 피를 나누고 영이 통하지 않는 가족보다 영이 통하는 교회가 더 가깝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피를 나누고 영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성찬이 뭡니까? 성찬의 그 잔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죠. 그 성찬 때 포도주를 나누죠. 그 말은 뭡니까? 교회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무슨 피를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지고 그 피로 씻기고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근데 교회는 실제로 피를 나눈 한몸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떡을 떼잖아요. 성찬할 때. 떡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한 생명의 떡이신 하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가 된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화평을 이룬 기초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로봇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과 뭐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참 의외죠. 지금 TV와 뭡니까? 넷플릭스와 이런 데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좋아하는 감정, 호감이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사랑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과, 뒤질 때까지 또 참음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런 거에 가깝지. 실제로 사랑이 막 그렇게 샤방샤방하지 않잖아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 그 호감, 둘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러브샷 하면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해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앞으로 세워갈 것이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어떻게 모든 것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성도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바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성령을 통해서 이제 화평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배경.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그럴 때 자녀는 어떻게 자녀답게 하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틀릴 수 있다. 틀린 거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러나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배경에 살아왔기 때문에. 또 서로 서로 이해하는 것.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거에만 이렇게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세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 두 번째로 관계의 문제, 세 번째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1번과 2번이 없어요. 근본적인 인생의 죄에 대한 문제가 없고, 두 번째로 성도의 삶에 대한 살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볼 때 교회가 세 번째만 해요. 차별금지법 반대만 합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자기 삶에서 어려움 당하는 주변 사람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나서가지고 낙태 반대 시위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스워지고 막 기독정당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거 많이 하고 이렇게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 부분에 걸쳐 있는 겁니다. 진짜 영혼에 대한 부분. 제가 요즘에 주보도 많이 찍고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을 왜 시작하고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이 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빨리 구원의 길 해서 영접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맺어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을 진짜로 위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근본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엔 삶과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거든요, 우리가. 또 상태였고, 사회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죽이는 말을 하는 것,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죽이는 말을 하는 것, 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에서 사랑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회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회개가 사랑의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아무것도 나한테 주지 않았다. 내가 추울 때 너희가 옷을 나에게 하나도 주지 않았다. 내가 쉴 곳이 없을 때 너희가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심판 때. 예수님 언제 우리한테 오신 적도 없는데 그랬습니까?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게 너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지 않았냐. 그게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너무 잘 차려줘.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너희가 나를 너무 잘 입혀줬다. 고맙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이고 입혔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과 예수님이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 여기서 정말로 벗어나야 되고 그들의 근본의 부분, 죄에서 벗어날 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계와 또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죠. 안 그러면 시위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사회적인 도움만 주는, 밥만 퍼주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근본에 대한 것, 그리고 내 삶에서,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갈등의 당사자다. 그러면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와 싸웠다. 그러면 소 끌고 제사하러 오다가 소 나무에 묶어두고 화해하고 돌아와라. 누구에게 너가 빚을 졌다. 빚을 갚아라.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 풀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바울 서신에 뭐라고 합니까? 밤이 지나도록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잠들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준다. 또 성경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부부가 싸웠다. 그날 밤 안에 풀어라. 왜?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힐까 한다. 라고 얘기해요. 싸우고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기도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 돼요. 그래, 기도가 돼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화평의 중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반드시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재할 일이 있겠죠. 화해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 주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고개를 들어 옆에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곱죠? 네, 옆에 보고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말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태극기도 찢으면 불법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태극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만나는 그 왼수 같은 인간들 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집에 돌아가면 있는 그 함께 사는 동거하는 남자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친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한 주간 살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고, 또 우리가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는 마음을 품고 죽이는 말을 했던 살인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자인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 되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 자신만 가득 차 있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회 구조적으로 폭력과 사기와 살인이 가득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참된 자존감을 가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교회 식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파괴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사자라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중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우리가 바라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